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강해 설교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이 17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여정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엘림이라는 곳, 거기에 이제 12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있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시내산 사이에 있는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라는 곳에서 이제 바로 그 만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네요. 제가 지난주에 야외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도다 라고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고 깨어났을 때 밖에 나가보면 바로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로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만나가 그 아침 햇살에 빛나는 그 장관, 그 엄청난 그 장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공급하심으로써 또한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2주가 됐는데.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무엇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신광야를 떠나서 물이 전혀 없는 너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를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드디어 물이 하나도 없는 러비딤이라는 곳,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그 200만 명이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하겠죠. 이제 그전에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자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원망했을 때 그때는 원망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더 그 반응이 훨씬 더 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툰단 말은 사실 이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정말 싸울 듯이 덤벼드는 그런 의미예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직전의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런 절실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네, 정말 물이 얼마나 목마를 때 얼마나 괴로운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정말 아주 옛날에 어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학교 운동장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한여름날 목이 말라서 막 그 수도꼭지로 달려가서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칼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을 입을 대고 이렇게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신혼 때 설악산 등반을 갔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날 내려오기 직전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 뭡니까 이렇게 비탈진 곳에 물이 이렇게 깨끗한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을 좀 마셨어요. 그래서 집에 온 바로 다음 날 장염에 걸려서 정말 그 엄청난 고열과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설사와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갔지만 정말 그 목마름 때문에 섣불리 물을 마셔서 엄청난 그렇게 고생한 기억도 나요. 그래서 요즘은 뭐 워러바를 있고 물통이 많아서 뭐 별로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물이 떨어졌을 때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그 사울 뜻이 달려드는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바로 2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홍해의 그 기적을 보고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가 다 수장되고 그죠? 또 만나가 내리고 다 했으면서 또 목이 마르니까 이제 정말 못 참는 너희들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제 모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를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죽이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지파의 다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리더들, elders of Israel.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갔을 때 바로 6절에 보면은 반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반석이도 있는데 잘 오늘 들으세요. 반석의 의미에 대해 오늘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먼저 이 반석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성경의 또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큰 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죠? 큰 창수, 홍수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예수님 말씀도 있죠. 바로 강함과 어떤 흔들리지 않은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러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 반석이었습니다. 그 예를 몇 군데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 바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고요. 또한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바로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서 이렇게 하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르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16장 18절 끝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사실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기서 베드로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그 rock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바위, 그 바위의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원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로서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진정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본문 말씀 중에 우리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그 구원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그 진리에 있어서 항상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예표가 되잖아요. 모든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신약의 예표가 되는데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인지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좀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좀 뒷부분에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예표가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그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반석 위에 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바로 모세에게 앞에 5절에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든 바로 그 죽음의 심판을 내린 그 지팡이 바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래서 백성이 그것을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마태복음 그 16장 말씀 중에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장 3절과 4절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뭐가 조금 잘못 카피됐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 3절 4절 네. 왜 이 말씀이 카피된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10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나게 했던 바로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에서. 네? 오죽하면 또한 반석을 하나님으로도 얘기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로 그 바위가 그리스도였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으로, 그죠? 그 망치로 박혔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졌을 때 바로 그 물같이 피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자, 그 연관성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영어로 바로 spiritual drink라고 해요. 예? 바로 영적인 물, 예, 영적인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타오르는 그 목마름에서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겠죠. 응? 그래서 바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바로 그 살아있는 물, the living water라고 하죠. 성경에서. 또는 생수, water of life, 생명을 주는 물, 참 생명을 주는 물,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는 예수님 본인이 바로 반석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생수, 나의 피를 마시는 것, 이러한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에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사건과 또 바울이 아까 그렇게 말한 그 선언과의 관계에 좀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는데요. 모세가 있었던 그 이후에 70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쯤 예수님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한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그 예언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영어로 보면은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putting him to grief. 바로 crush가 뭡니까? 뭔가 이렇게 치고 짓누르고 어깨는 그런 걸 crush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크러쉬되게 하셨다. 바위가
정말 충격에 의해서 정말 깨어지듯이 그런 표현을 이사야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utting him to grief, 그렇게 슬프게 슬픔 가운데 두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글 53장 10절 말씀을 마저 읽겠는데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맞으며 라는 말 있죠. 여기서도 Yet we ourselves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그 바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듯이 예수님께서 그 바위처럼 맞으시는 그런 것을 다 묘사하는 것이죠. him stricken and smitten, 다친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서 계시고 내려다보시고 바로 그 바위가 반석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가서 바로 그 심판의 지팡이로 물을 피로 바꿨던 죽음의 그 심판의 지팡이로 치는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53장 5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 예수님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 그 물이 나온 그 사건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성경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그것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피 흘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목마른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광야에서 헤매이듯 정말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물, 그 생수를 찾지 못하면 목이 말라서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어떤 정말 넘치는 지식과 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듯이 그렇게 싸우려고 했듯이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인생 가운데 투쟁하며 막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마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이 인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최고의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 또 진리에 대해서 목이 말라서 찾아왔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신 그 방탕한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 생수에 대해서 목이 말랐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로 영혼의 갈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그 생수를 우리가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지고 갈증을 느끼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그 갈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그 영혼의 갈증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생수를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생수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바로 이 생명의 물이란 것은, 이 생수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이미 넉넉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이며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시에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수 있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성찬 가운데, 바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넉넉하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정말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고 조금밖에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믿은 자이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계시록 3장입니다. 죄송해요.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되어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19절 20절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을 열면 바로 그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그리고 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권고의 말씀에 정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생수, 물, 예수님의 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성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앞에 여러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런 가운데 주어지시는 것이지만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교회가 엄청나게 실수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저도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2년 동안 많은 것 중에 정말 이것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생수의 그 은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많이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이나 또는 가십들은 절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하고 정말 항상 덕스러운 말로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의 안부를 항상 묻고 실제로 정말 먹을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정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바로 그 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따뜻한 인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 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바로 그 따뜻한 그 정을 더욱더 승화시켜서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정말 내가 싫은 사람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도 정말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또한 인품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의 적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느끼는 것.
정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랑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참 저렇게 각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적대하는 그러한 여러 세상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씨,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참 적된 누구누구 씨,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또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를 누르는 그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처와 그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어떤 이해관계에서 손해나 중상이나 모략 등등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피, 그 생수가 되신 그 피를 흘리시는 그 가운데도 자신을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피해에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Let it go. 만화 제목처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바로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못 그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마음속에 미워함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힘들어질 때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씨,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씨, 주님 그 사람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과 구별하는 바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그 생수, 바로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의식을 깨워줍니다.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깨워주시냐, 이것을 저는 천국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천국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하는,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천국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마음으로, 심장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바로 이 천국의 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그 목적이 드러나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인해서,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 천국의 의식이 우리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기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천국의 의식을 갖고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바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밝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며 세상을 밝게 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바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곳을 밝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현대의 이 세상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바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바울이 선언했듯이, 정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 천국 의식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때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셨던 그 아픔을 감수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